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읽었던 분량이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 6장까지였죠. 그래서 마태복음 강의 전체적인 건 나눠드리고, 그리고 신약의 전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흐름을 좀 말씀드리고, 그냥 마태복음 1장과 관련해서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전체적인 말씀 드린 다음에 또 마가복음도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고, 공관복음의 특성에 대한 것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읽을 부분은 마가복음 7장부터 16장까지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을 읽게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남은 그 부분에 대한 것과 그리고 누가복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부분이 갈릴리 전기 사역까지라고 볼 수 있어요. 딱 6장까지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초반에 마가복음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을 가고, 중간에 이동하는 중간 지역이 유대와 베레아 지역이 나오는 건데, 이 갈릴리에서의 사역들, 여기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마가복음 초반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장면들이죠. 근데 그 6장까지 읽을 것을 이제 그 갈릴리에서의 전기 사역을 한다면, 이제 앞으로 7장부터 읽을 부분부터 이제 후기 사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베레아나 유대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의 이제 순환 당하시고, 그 다음 부활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목할 부분은 무엇인가? 이제 앞으로 이제 7장부터 16장까지를 좀 7장부터 16장까지를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이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일단은 이제 7장은 이제 6장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런 장면들 나왔었죠. 그 다음에 7장 넘어가고, 그 다음 8장부터 좀 중요한 부분들이 좀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갈릴리 있을 때부터 말씀하신다라는 게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마가복음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복음은 그 내용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예루살렘에서 순환당한 부분으로 이제 할애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8장, 9장, 10장 가운데 미리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미리 말씀하세요. 먼저 8장에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9장에서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 10장에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3번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못 알아듣고, 오히려 제자들은 되게 무지하고, 진짜 뭐랄까요? 제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제자들의 그 무지한 모습도 8장, 9장, 10장에 하나씩 나옵니다. 그래서 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번이나 뭐라고 하세요. 그 9장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한 장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가셨다가 내려와 보니 그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하고 신랑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 또 뭐라고 하시고, 10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3번이나 순환 예고를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는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8, 9, 10장이 이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해서 11장부터가 예루살렘 사역이거든요. 11장부터가 쭉 예루살렘 사역인데, 여기로 가기 전 상황 가운데 마지막이 예수님이 순환 예고하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 예수님은 순환 예고하는데 못 알아들어. 순환 예고하는데 못 알아들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전체적인 주제, 예수님은 그 자신이 그 당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전체적인 주제와 관련된 사건이 10장에 특히 많이 나옵니다. 10장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부자 청년이 찾아오죠. 부자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설명해드린 바 있습니다. 제자도가 마가복음의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기억 안 나신 분 지난주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또 뭐가 나오냐면
소경 바디메오를 치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적 소경되었던 제자들과 달리 육적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영상 보니까 제가 흥분해서 막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막 띡띡거려가지고 오늘은 좀 조용조용히 얌전하게 점잖게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흥분하려고 그러네요.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그런데 이 9장까지가 갈릴리에서의 예수님 사역이에요. 그 10장 이후에 11장부터가 예루살렘에서 사역이에요. 그럼 10장은 뭐냐? 10장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있었던 것처럼 마가복음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설명하는 게 좀 긴데 어쨌든 그래서 10장의 지역적 배경은 어디냐면은 갈릴리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 베레아 지역과 유대 지역의 장면들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10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이 위쪽에 갈릴리라고 있죠. 베니게 있고 갈릴리 옆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겁니다. 저 삼각형 모양 있는 게 그 왼쪽으로 갈릴리 그리고 호수 있고 위쪽으로 수리아라고 써 있죠. 수리아 그리고 호수 밑에 쪽으로 데가볼리라고 보이실 거예요. 데가볼리는 데가폴리스라고 해가지고 폴리스가 도시국가 얘기하는 거 아시죠? 폴리스 도시 10개 폴리스로 이루어진 곳 이게 데가볼리입니다. 근데 데가볼리가 복음서에 이름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데가볼리 우리가 알아요. 왜냐? 거라사 광인이 있었던 데가 데가볼리예요. 근데 거기 돼지를 키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방인의 지역인 거죠. 데가볼리는 완벽한 이방인 땅입니다. 근데 데가볼리 밑에 길쭉하게 뻘겋게 베레아라고 나오죠. 베레아 말고 베레아입니다. 우에메 할 때 레아, 베레아는 사도행전에 나오고 여기는 베레모 할 때 베레아 이거는 여기 나와요. 그 요단강 건너편 지역이에요. 이 베레아 지역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는 중에 이렇게 갈릴리에서 베레아를 거쳐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가시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갈릴리 왜 그렇게 하냐? 갈릴리 바로 밑에 커다란 땅이 있잖아요. 커다란 땅에 위엔 사마리아, 밑엔 유대라고 써 있습니다. 보이시죠? 근데 갈릴리에서 유대 땅에 있는 유대 땅 북쪽에 오른쪽에 보이면 그 사해 옆쪽으로 해가지고 글씨들이 있는데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예루살렘은 거기 있는데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것을 유대인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이게 돌아갔습니다. 돌아서 이렇게 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베레아 지역과 유대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에 있죠. 네, 이렇게 잠깐 지도 설명 좀 드리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베레아와 유대 지역에 계시는 장면이 이 10장이고 10장을 넘어가면서 11장부터는 다시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서부터 예루살렘 얘기예요. 그런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고난당하기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마지막 16장에는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네,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 바로 읽으실 부분이 이 마가복음 7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잘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예수님 얘기하실 때는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때 제자들이 저런 식으로 이상한 소리 할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생각하시면서 마가복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누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네, 그래가지고 어릴 때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어릴 때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이런 농담 많이 했었어요. 네, 여론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농담 많이 했었죠. 네, 그래서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여기 써놨지만 바울의 동역자였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는데 사도행전에 누가가 우리가 이렇게 우리라고 표현해요. 예. 그래서 1인칭 복수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오거든요. 본인을 이제 띄운 거죠. 그래서 그걸 볼 때 바울과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을 함께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는 바울과 끝까지 함께 한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흔적으로 남는 게 그 바울이 후반에 썼던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의 끝까지 함께 했었던 아주 귀한 그런 바울의 동역자였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가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를 쓸 수 있을 정도로 권위를 인정받았던 것은 바울과 늘 함께한 동역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누가에게는 또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 뭐냐면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함께 있는 자들을 인사시키면서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의사 누가가 나와 함께 있어라고 하는데 누가에 대한 표현을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가 의사라는 거죠. 네. 그래서 누가가 의사라는 것에 대해서 뭐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복음서를 보면 특히 이제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제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더라도 마태나 마가에 비해서 누가가 질병에 대한 묘사가 보다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이제 마가복음에는 그냥 열병, 우리 번역으로 기준을 봤을 때입니다. 그냥 열병인데 누가복음엔 중한 열병이라고 표현되는 게 원어적 의미에서 그것을 더 상세하게 표현해서 그것을 우리식으로 번역한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냥 한 나병 환자인데 같은 사건을 기록할 때 누가복음에서는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 이것이 뭐 중한 온몸에 뭐 이런 말이 뭐 전문적인 의학 용어겠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원어로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그 질병에 대한 묘사 자체가 그냥 똑같은 열병이나 나병이 아닌 구체적인 질환의 표현으로 이렇게 쓰여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그 낙타가 그러니까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뭐 어렵다 뭐 이런 식의 예수님의 예화를 하시잖아요. 같은 그 예화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바늘을 라피스라고 해가지고 그냥 일반 바늘 그냥 뭐 그 옷 꿰맬 때 쓰는 바늘을 쓰는데 누가는 여기에 벨로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의료용으로 의사가 쓰는 바늘이에요. 살 꼬맬 때 쓰는 이런 용어들에서부터 누가는 의사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와 의사 괜찮네. 누가 야 의사인데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서 야 예수님 따랐어? 바울을 따랐어? 누가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사는 당시에 의사는 천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개 노예였고요. 그래서 그 이발사를 겸업으로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노예 가운데 좀 괜찮은 사람을 특수한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이 이런 의료를 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누가가 이렇게 바울과 함께 다닌 걸로 보았을 때 누가는 그렇게 노예 출신으로 의료를 배웠지만 해방된 노예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누가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저자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 출신이 누가입니다. 나머지는 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고 누가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은 이방인 출신입니다. 네.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제 누가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그들은 할례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바울이 나라고 하는 게 바울이에요. 나와 함께 그 바울이 같이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건데 아리스타고 여기서 아리스타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리고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세 명은 누구다? 할례파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례파는 뭡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할례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할례파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여기에 누가가 없어요. 누가는 함께 있지 않았나? 아닙니다. 이 밑에 내려가면 14절에 누가가 나오는데 14절 뭐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는 표현이 1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는 할례파로 설명하지 않고 따로 설명하는 거라서 누가는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고 할례 받지 않았으면 당연히 유대인이 아닌 것이고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19절 말씀이고 누가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그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은 다음에 그가 이제 피 흘려 죽은 밭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그들의 말로는 이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것의 뜻이 무엇이냐? 피밭이라는 뜻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어쩌라고요? 그들의 말로는이라는 이 표현, 그들의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겔다마라고 하잖아요. 그 뜻을 해석하잖아요. 이 아겔다마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아람어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일상 용어였어요. 그래서 아람어로 성경이 나와 있는 게 지금 현대 히브리어로 씁니다. 그래서 소녀에게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잖아요. 이게 지금 히브리어로도 탈리타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람어는 그냥 그 당시 일상 용어였어요. 일상 용어. 어떤 분은 아람어 아니까 이게 아랍어 아니냐 하는데 아랍어와 아람어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달라요. 이건 아람어고 이거는 히브리어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단어예요. 그런 언어예요. 근데 그들의 말로는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람어를 얘기하고 그걸 풀이해주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이 사람이 아람어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건데 여러분 화면에 굉장히 이상하게 나오고 있네요. 제가 이거는 예쁘게 아주 예쁘게 뭐랄까 이 민트색으로 제가 이걸 배경을 해놨는데 제가 이렇게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시험해 볼 걸.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화면 지금 민트색으로 나와야 되는 게 이게 지금 그 왜 이런 거냐면요. 제가 뒤에 이 녹색 종이를 해놓고서 크로마키로 전국 빌딩을 입혀놨었는데 그게 지금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 오류입니다. 아, 창피하네요. 어쨌든 간에 사도행전 1장 9절, 1장 19절이에요. 1장 19절. 사도행전 1장 19절 보면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 예,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은 아람어 쓰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누가는 분명 이방인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도 이게 내가 예쁘게 제가 다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속상합니다. 이거 색깔 바꿀 거. 그냥 화면 공유예요? 아니에요. 화면 공유로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혜주자매님. 혜주자매님 저한테 말 걸으셨는데 네. 이게 화면 공유가 아닙니다. 지금. 어쨌든 그래서 이건 사도행전 28장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였더라. 여기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 원주민이라는 말이 나오죠. 원주민. 예, 원주민이라는 말 나와요. 근데 이 원주민이라는 단어로 여기 쓰여져 있는 표현이 이것도 이제 헬라인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바르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그 헬라어를 쓰지 않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냥 야만인이 아니라 헬라어를 쓰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로마서에도 나와요. 야만인이라고 로마서에서는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얘는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에요. 누가는. 헬라어 쓰지 않는 사람에게 바르바로스라고 하는 헬라식 표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타민족에 대해서 약간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걸 볼 때 누가는 헬라인이다, 이방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누가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누가는 역사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훈련받은 역사가는 아니겠지만 역사적인 인식과 풀이하는 것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밑에 깔린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로마 1대부터 5대까지 황제예요. 네. 그래서 맨 왼쪽에 얘가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죠.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가 디베리오 가이사로 나오는데 티베리우스입니다. 그 다음 얘는 안 나와요. 얘는 성경에 이름 등장하지 않는데 그 유명한 막 피를 마시고 했다는 굉장히 잔인한 칼리굴라. 예. 어떤 다큐 봤는데 칼리굴라가 근데 좀 불쌍하네요. 얘가 되게 부모 없이 티베리우스에 이게 죽인당할까 하면서 두렵게 자라가지고 얘가 좀 약간 정신 이상하게 커버린 그런 칼리굴라. 이름도 뭔가 세브죠. 칼리굴라. 근데 칼리굴라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칼리굴라는 빼고 그 다음에 여기 다음에 나오는 게 클라우디우스. 근데 여기 보면 이 옥타비아누스하고 그리고 티베리우스하고 그리고 클라우디우스가 누가의 저작에 나옵니다. 누가가 이 예수님의 이 복음 사건이 실제 역사임을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 마지막에 나오는 얘는 누구냐? 지난주에도 나왔던 애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얘는 네로예요. 네로. 예, 네로. 옛날에 최양락이 연기했던 네로 24시 네로입니다. 예, 네로는 직접 이름이 나오진 않는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마가복음의 배경이 로마에서 네로 시대 때 핍박받던 사람들을 위하여서 썼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러니까 네로가 그 시대의 사람은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쭉 5명을 일단은 보여드린 거예요. 어쨌든 이들 중에 이 3명이 주요 인물들이 누가의 저작에 이름이 등장한다. 그래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시대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도움을 받게 됩니다. 누가가 쓰지 않았으면 우리가 알지 못했을 게 굉장히 많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이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을 것이고, 마태가 마가복음에 살을 붙여서 예수님의 설교들을 더 추가하고 하면서 마태복음, 그리고 이제 누가도 마가복음에 더 이제 살을 붙여가지고 이제 쓴 건데, 그런데 그 누가는 그 마가복음에 비해서 쓰여진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부터 나와요. 마태복음 1장은 지난주 말씀드렸죠. 족보예요. 족보 끝나고 2장부터 본격적인 이제 스토리인데, 2장 1절부터 예수님 탄생했다는 얘기부터 딱 시작해요. 탄생 전 얘기가 안 나와요. 우리 탄생 전 얘기 아는데, 탄생 전 얘기, 뭐지? 마가복음은 탄생 얘기 안 나와요.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 예수님 출생 전부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부분 있죠.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장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예, 그래서 아무튼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것부터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 이제 예수님의 그 유대하고 베레아, 아까 제가 지도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유대와 베레아에서의 예수님의 사역 부분도 누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다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이 대부분이고 조금 나와요. 베레아하고 그 유대 다른 지역의 장면은. 근데 누가복음에는 베레아와 유대에서의 그 예수님의 사역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은 양이 많아요. 예. 방대한 양을 썼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가장 분량이 긴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오는 주에 제일 긴 책을 읽게 돼요. 누가복음이에요. 예, 그 다음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아유 너무 아쉬워,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가지고, 어쨌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여기 제가 쓴 게 뭐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누가가 쓴 건데 이걸 합치면 신약 전체의 28%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신약에서 제일 많은 책이 바울이 썼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쓴 거를 다 합치면 분량으로는 23%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더 권수로는 적게 썼지만 하지만 길게 썼다. 네, 진짜 그 신약을 많이 차지하는 저자는 누가다. 굉장히 재밌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원래는 한 책이었다라고 봅니다. 역사가들이. 그 연결하는 그 부분들을 보았을 때 원래 한 책이었었는데, 요한복음이 신약에서 되게 제일 나중에 쓰여지거든요. 요한복음이 쓰여진 다음에 신약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 복음서끼리 묶어놓을 때, 그때 이제 요한복음하고 공관복음 또 차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을 중간에 끼우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떼놓게 되었던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시간 얼마 없네요. 할 얘기 많은데 제가 굉장히 빛의 속도를 하겠어요. 제가 좀 지난주에 너무 땡땡거려가지고 오늘 좀 차분한 목소리로 천천히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사도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교회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회심한 그런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누가는 이방인 출신으로 예수님 믿은 사람, 우리 뒤늦게 예수님 믿은 사람처럼, 그런 사람처럼 특히 회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보면 그 회심에 대한 사건들이 잘 기록되어 있죠. 근데 누가복음이, 제가 죄송합니다, 30분에 끝내야 되는데 35분까지 5분만 더 쓸게요. 괜찮죠? 네. 네, 어쨌든 좀 빨리 하겠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관복음, 복음서 얘기할 때 이게 어느 배경에서 누구를 위해 1차적으로 독자를 누구로 생각하고 썼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복음 사건인데 풀이하는 방식이 완전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누가가 이제 흔적을 남겼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그런 초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보면, 1장 특히 1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야. 이거 제 화면엔 예쁘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녹색에 이걸 썼더니만 이게 여러분에게 안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 제 얼굴이 가려지잖아요. 여기에 글씨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생중계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시험해보고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아쉽네요. 그냥 제가 읽을게요.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것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거 이렇게 보이네요. 데오빌로 가카. 네, 안 보였던 글씨가 보이죠? 데오빌로 가카. 이 사람에게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오빌로가 누구냐? 이것을 가상의 인물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고 테오 필로스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이름의 뜻이 풀이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어떤 가상의 인물에게 누가 얘기했을 거다 얘기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가 이 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후원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사람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인데 이 사람에게 1차적으로 쓰면서 이 사람을 비롯한 그 로마 제국에 있는 헬라권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다. 로마 지역에 있는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썼다. 자기 같은 사람들, 누가처럼 헬라인 이방인들을 위하여 썼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도 예수님 복음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복음서 3개를 좀 보았는데 마태복음은 우리가 유대인을 위해 쓴 것이죠. 이게 좀 제가 줌을 하니까 좀 보일 것 같다가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 쓴 것,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해 썼다고 제가 지난해 말씀드렸고 누가복음은 헬라인. 이들만 보라고 한 것이 아니지만 1차적으로 가장 주 대상으로 한 게 마태복음은 유대인, 마가복음은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입니다. 네, 그렇게 쓰여졌다고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 이제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빨리빨리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8가지 특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보편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우리가 일단 이게 개역성경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만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쓰여요. 만인, 모든 사람.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온 인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쓰지만 뭐 올레이션스 뭐 이런 말 막 쓰고 하지만 이때는 그렇게 쉬운 표현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만인이란 말이 여기 많이 써요. 그 이방인들이 많이 등장하고 사마리아인도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닌 유대인 아닌 종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게 누가복음의 큰 특징입니다. 누가 또한 이방인이니까 더 그랬겠죠. 그래서 그런 거 볼 수 있는 것 누가복음 4장 18절에 21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조금만 읽을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회당에 가시는데 회당 가니까 어떤 사람이 랍비잖아 저 사람 하고는 성경책 아무거나 해가지고 랜덤으로 딱 주는데 그게 예수님 딱 펼쳤는데 랜덤으로 펼쳤는데 그것이 뭐냐?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말씀이었어요. 딱 읽는 거예요. 저는 복음서 전체에서 제일 소름 돋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장면이에요. 이게 옛날에 하나님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펼친 것처럼 봤는데 그게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말씀.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의를 건파하게 하라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딱 덮은 거예요. 사람들이 조용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지금 너네한테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내가 왔다. 이 얘기 하시는 거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왜 왔는가? 가난한 자에 복음 전하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전파하고 눌린 자 자유롭게 하고. 이것 안에서 온 열방을 향한 그 구원 계획, 선교적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여기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이어져서 방금 읽었던 말씀이 21절까지였잖아요. 쭉 건너뛰고 26절, 27절을 이어보면 예수님께서 쭉 설명하신 거예요. 설교를 하시는 건데 여기에 나오는 이름이 내 이름이 나와요. 26절 보면 엘리야와 사렙다의 한가 우리 있죠? 사렙다의 가부 네 나오죠? 네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가부 27절에는 엘리사 때가 나오고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유대인이면서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네. 그런데 엘리야가 많은 사람 중에 누구에게 가서 누구를 먹였느냐?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는 수많은 나병 환자 중에 누굴 고쳤느냐? 수리아 사람 이방인이에요. 나아만 장군을 고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굳이 하십니다. 되게 재밌죠? 너네 구약을 봐라. 너네가 그렇게 존경하는 선지자 중에 최고라고 하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다른 모든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을 고쳤다. 이방인을 먹였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에 그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모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누가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또 누가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 되게 재미있는 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누가복음에 분명히 나옵니다. 누구냐면요. 동방박사보다 먼저 아기 예수를 본 사람도 있어요. 뭐 이거는 설명하면 너무나 길어가지고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들판에 있었던 목자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당시에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은 굉장히 하층 계급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새벽에도 밤새도 그냥 오들오들 떨면서 양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 하층민이었는데 이들이 제일 먼저 아기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예수님 나신 소식을 전파하죠. 그러니까 낮은 곳에까지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 예수님이 세리를 부르신 장면이 2번이나 나옵니다. 먼저 레위를 부르시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19장에서는 삭개오의 집으로 가십니다. 세리는 부자였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막 수전노 막 이런 굉장히 아니면 우리 동포들을 갉아먹는, 왜냐하면 세리들은 이제 세금을 이제 로마에 바치는데 일정 금액만 로마에게 내면 됐기 때문에 얼마를 빼앗는지는 자기 마음이었어요. 얼마든지 뺏어서 그중 일부만 로마 주면 돼가지고 이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동족들한테 굉장히 막 그 욕먹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불러주세요. 죄인된 자들을. 그 장애인, 소경, 문둥이, 귀머거리, 전원자, 안진뱅이, 부정한 자 등등등 굉장히 사회적으로 되게 그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간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 구제의 명령. 누가복음 6장 35절과 38절 보면 35절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꿔줘라 얘기하시죠. 그리고 쭉 보면 내용이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다른 에게 베푸는 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과 같은 말씀의 맥락인데 누가복음에는 거기에 구제에 대한 것이 더 강조되어 있어요. 똑같은 예수님의 설교 중에도 구제에 대한 부분, 마태는 누락한 것을 누가는 더 넣습니다. 구제가 중요하다는 거. 또 하나 중요한 것, 여성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 당시 여성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는 초반에 아기 예수의 나심을 기다린 사람 중에 안나가 있죠.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여선지자가 등장해요. 이게 놀라운 장면이죠. 그리고 13장, 누가복음 13장 11절을 보면은 18년간 꼬부라진 여인이 있는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8장을 보면 예수님의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행했던 것이 나옵니다. 그들도 뭐 제자라고 볼 수 있겠죠. 12제자에 들진 않았었지만.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인데 이들을 함께 넣어요. 요셉과 마리아 부부인데 함께 넣어요. 시몬과 안나는 부부는 아니고 둘 다 예수님 아기 예수의 나심을 기다리는 선지자들이었는데 둘을 동격으로 나서 남자와 여자를 함께 이렇게 등장시키는, 이것도 누가복음식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보면은 여성들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부활 전파를 먼저 한 것도 여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지위를 굉장히 높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다른 특징입니다. 시간 다 됐어. 어린이에 대한 강조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 다음 기도에 대한 강조가 있어요. 9번의 예수님 기도하셨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고 예수님 기도문들을 쭉 깊게 잘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건 예수님 기도하신 거고, 근데 이건 직접 기도하신 거지만 이게 아니어도 이 외에도 기도를 강조하신 게 굉장히 많아요. 제자들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시몬아 내가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했지만 내가 이미 너 위해서 기도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라든지 특별한 기도에 대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그 누가복음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성령에 대한 강조예요. 네, 성령에 대한 강조.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게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사도행전까지 그렇죠. 예수님 광야 시험 받기 전에 성령의 임에 따라 나오고, 광야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 시작할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 취임 설교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제가 읽었던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라는 표현, 70인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 준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 기다려라, 위로부터 성령 올 때까지 이성에서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것. 예, 이 모든 것, 성령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던 걸로 봐서 누가 당시에 이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기쁨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기뻐함에 대한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누가복음 읽으시면서
그리스도인이 누릴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와 나와 이웃의 수평적인 관계가 잘 균형과 조화를 이룬 그런 복음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공관복음 준비했으니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 복음서가 공관복음인데 이것이 동일한 복음의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우리에게 풀어줘서 입체적으로 성경을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분량이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했는데 오늘 말을 천천히 해서 그런지 이게 좀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어요. 사실 그 양이 제가 적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더 준비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쨌든 그래도 다음에는 더 시간을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